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자녀들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68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2절 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2절 22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유기름보다 비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세상은 뽑힌 칼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할머니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퍼포스와 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생명의 강줄기를 따라서 풍성한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죠. 특별히 요즘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운전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죠.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핸들을 잘 돌려야죠. 여러분, 그냥 한 번 돌려봤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은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결국은 운전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따로따로 놀죠. 핸들 따로, 브레이크 따로, 눈 따로, 마음 따로.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차와 마치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를 타고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그 운전 기술도 마치 그 차가 나의 몸의 일부처럼 돼서 정확하게 거리가 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할 때도 뒤로 주차를 할 때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주차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훈련하면 그 기술이 내게 터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밥을 짓는데도 이 작은 거 하나 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밥을 잘 드시고 계시나요? 햇반을 사다가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드세요? 여러분 밥 짓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밥을 지어봤어요. 3층 밥을 많이 지어봤지만 여러분 밥을 지을 때 밥솥에다가 쌀을 잘 씻어가지고 딱 놓잖아요. 그리고 물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밥이 잘 될 수 있고 지른 밥이 될 수 있고 서른 밥이 될 수 있고. 저는 한 가지 기술이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딱 본 거예요. 옆에서 곁눈질로 본 거예요. 보니까 쌀을 딱 씻어가지고 밥솥에 넣고 손을 딱 집어넣더라고요. 손을 딱 집어넣어서 손 위에 여기 부분에 물이 딱 위치하면은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근데 밥이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밥 짓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삶에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운전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밥 짓는 기술, 심지어는 넥타이 매는데도 기술이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못 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넥타이 매는데도 기술이 훈련이 돼야죠. 처음부터 잘 매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정작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은 우리가 터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기술이냐?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기술이 여러분 삶 가운데 훈련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짐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활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됩니다. 가정에 짐이 있습니다. 재정에 짐이 있습니다. 일터에도 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상사와 어떤 관계를 가질까? 어떻게 잘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일을 잘 성취할 수 있을까? 많은 짐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또 기업을 하다 보면 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짐이 있는 거예요. 이 짐, 저 짐, 한 짐만 짊어지면 다른 짐은 안 짊어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짐, 저 짐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짐만 짊어지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일터에 짐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건강을 잘 보존하고 건강을 잘 챙겨서 살아가야 되지. 건강에 대한 짐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뭐라고 말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각 사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짐을 처리하는 기술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모든 짐들을 다 있습니다. 짊어져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다 있어요. 각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운명의 길들이 있어요. 그런 삶 가운데 각 사람이 다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짐을 어떻게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그 짐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무거움 짐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자유롭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짐을 처리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역도를 잘하는 선수들도요, 그 무거운 거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거를 올리는데 너무나 이게 무거우면, 자기가 드는 그 힘에 비해서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보셨죠? 역도하는 선수들 들어가지고 딱 여기까지는 올렸어요. 올리는 것 같아. 그런데 몸이 부들부들 떱니다. 흔들립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흔들림이 있어요. 요동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동함이. 왜 그러냐? 짐이 무겁기 때문에 요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무겁기 때문에 요동할 뿐만 아니라 쓰러집니다. 인생이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짐을 맡기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짐을 맡기는 기술을 기가 막히게 터득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인생에,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광야로 다른 나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다면 그는 맡기는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모든 삶의 짐의 그 무거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술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는 맡기고 또 맡겼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도망자 신세에서 오히려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 가장 최고의 왕이다 라고 칭할 정도로 여러분 존귀하고 부유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여러분 맡기는 기술을 온전히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서 바로 그 기술을 습득했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혜를 배워서 빠르게 여러분 그 맡기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겼느냐, 이 맡기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맡기는 기술을 통해서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마음만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세 가지 이 맡기는 기술의 스텝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맡기는 기술의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스텝이에요. 이 맡기는 기술의 첫 번째 기초적인 기술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로 찾는 사람들 있죠. 친구, 가까운 사람 찾잖아요. 찾아서 속을 그냥 막 털어놓잖아요. 그 친구도 듣다 보면은 너무 지치고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도 조금 털어놓으면 마음이라도 조금 후련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를 찾아가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찾아가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나는 후련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그 무거운 짐을 또 갖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이 후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다른 데에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습니다.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찾아갈지라도 나는 나만큼은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맡기는 기술의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이 무거운 짐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는, 내가 아는 사람은 그저 나의 말을 들어줄 뿐이지만 그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 짐을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자, 19절, 68편 19절, 68편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의 짐을 기꺼이 짊어져서 주시는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맡기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맡기는 기술의 첫 번째 스텝을 밟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두 번째 스텝이 있어요. 자,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봅니다. 시편 55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맡기는 기술의 스텝은 뭐냐? 시간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큰일이 있으면, 무거운 점이 있으면 그때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또 짐이 쌓이면 또 맡기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맡겨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맡겨라 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무거운 삶의 짐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옵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짐들이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런데 그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염려를 자꾸 맡겨야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만약에 맡기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쌓이기 전에 맡기 기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쌓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매일같이 쌓아놓습니다. 생각에, 마음에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생활이 무거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겁게 생활해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옵니다. 주일날 왔으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잘 안 돼요. 왜요?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도요, 하다가 안 하면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아노도 치다가 안 치면 3일만 되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맡기는 것도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짐을 맡겨보려고 하지만 시원하지 않아요. 물론 조금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겠지만 시원하도록 맡기지 않아요. 시원하도록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또 짐을 일부분 싸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주일 살면서 또 짐이 쌓입니다. 그렇게 짐이 쌓이고 또다시 일주일 만에 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아가서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다 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 인생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술을 배우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는데 어떤 시간이냐? 날마다예요. 날마다. 먼저 날마다. 일주일 만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68편 19절에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맡기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오는 것을 봐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가면 또 다른 염려거리가 또 와요. 또 다른 짐거리가 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제 내가 맡겼으니까, 어제 하나님 앞에 집에 맡겼으니까 오늘 안 맡겨도 된다, 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아, 날마다 새로운 짐들이 내게 다가오는구나.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짐을 맡겨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날마다 맡겨야 된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된답니다. 아멘. 날마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날마다 맡기는 것도 여러분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좋은 기술입니다. 맡기는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온전치는 않습니다. 날마다 맡기는데 좀 더 깊이 이 기술을 터득하기를 원한다면 더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시간을, 그 날짜 가운데, 날 가운데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3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55편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5편 17절 우리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순수가 있어요. 저녁과 정오와 아침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녁이 되면은 염려거리가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도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염려거리가 짐들이 또 와요. 여러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정오에 한낮에도 살다가 보면 이것저것 일들을 부딪힙니다. 또 그럼 정오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맡기는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술을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맡기는 기술에 충분히 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맡기는 기술의 전문가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맡기는 기술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술이 여러분 속에 습관처럼, 거룩한 습관처럼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루 매일같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무거움은 덜 수 있어요. 여러분 무거움은, 내 인생에 무거움은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날아갈 만큼 충분히 가볍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쯤 같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이 가볍게 창공을 날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상승을 가져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매일같이 하루 한 번이 아니라 하루 3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워져서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그 물으심의 목적까지 온전히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산의 정상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의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무거웠어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산 언저리에서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산의 언저리에서 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산 언저리에서 배회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비참함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 맡기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맡겨서 결국은 그 가벼움으로 올라가서 산의 정상, 여러분의 부르심의 정상까지 올라가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3번째 스텝의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는데 그저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맡길 때 어느 순간이 옵니다. 어느 포인트가 와요. 시간의 포인트.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봅니다. 55편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계속해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탄식으로 아뢰고, 기도하면서 아뢰고, 방언으로 아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뢰고, 찬양으로 아뢰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를 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는 이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맡기는 기술을 터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러 왔다가 기도합니다. 맡깁니다. 일부분 맡겼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그 맡긴 것을 다시 가져다가 짐보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가져다가 그걸 매들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짐 칸들 있죠. 짐을 맡기는 보관함에다가 짐을 넣어놨다가 다시 또 가져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가 다시 또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맡기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라크. 이 샬라크는 뭐냐면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던지다. 여러분 던지다. 멀리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는 거죠. 주죠. 상대방의 손으로 받는 거. 그러나 여러분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던지면 내가 그걸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그 샬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 이 염려와 근심과 이 짐들을 던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가져오지 않을 정도로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힘껏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힘껏 던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가져올 수 없을 정도로 던지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소관이 아니고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짐을. 히브리어로 예하부라는 단어예요. 예하부. 이 예하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운명 또는 목. 이 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네 개 이 목이 아니고 portion. 나는 두 몫이야, 나는 세 몫이야, 이런 몫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목, 내 목, 내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너의 그 목, 너의 부분, 너에게 맡겨진 거, 너의 운명, 이것을 여호와께 던지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몫을 너의 온전한 몫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던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기 붙드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맡기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기술을 터득할 때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맡기는데도 1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2시간도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그 순간, 나를 확 붙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기까지는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기술이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1분, 2분이면 마음에 평강이 딱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다른 짐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을 터득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맡기는 기술을 터득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견고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평강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실제적인 평안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의 짐들이 떠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서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맡기는 기술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운명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두 번째 스텝, 맡기는 시간을 정하라. 할렐루야. 하루 3번. 아멘. 세 번째 스텝, 하나님이 붙드시는 순간까지 맡겨라. 붙드시는 순간까지, 붙드시는 순간까지. 중간에서 멈추면 다시 또 짐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붙드시는 그 순간까지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노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이 맡기는 기술이 온전히 훈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맡기는 기술로 다윗처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맡기는 기술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한 시간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친히 붙드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하며 그의 운명이 바뀌었듯이 할렐루야, 도망자에서 존귀한 왕으로 세워졌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맡기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듯이 이 맡기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